에스라 7장 10절,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기치 못한 자들에게는 너희가 나누어지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말씀점을 가지고 김성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와 성령 충만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느헤미야가 에스라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한 말이에요. 에스라 제사장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전해주는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인 줄 알라. 아멘.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에 세상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세상이 도대체 굴러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답답함도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가 왔어도 한 해가 지나가고 또 한 해가 진행되는 가운데 어느새 5월달을 맞을 상황이 왔어요. 그 세상이 안 움직이느냐? 움직이고 있어요. 초등학생이 중학생으로, 중학생이 고등학생으로, 고등학생이 대학생으로, 그리고 청년들이 취업을 해야 하고 결혼해야 되고 가정을 꾸려야 하고 그 코로나 와중에도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하고 또 투자도 해야 하고 세상이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멈춰있질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멈춰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추운 겨울이 지나가도 추운 겨울이 지나가면 반드시 봄이 오는 것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 되던 업종이 안 되고 생각하지도 못한 업종이 대박을 치고 이런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자금, 이 뭉태기 돈과 뛰어난 인재들이 벤처기업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금과 인력이 벤처기업으로 간다. 대기업으로 갔던 사람들이 벤처기업으로 옮겨가는 일이 생겨지고 처음부터 벤처기업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변화에 올라타지 못하면 어서 코로나가 끝나길 바란다라고만 하고 있어요. 어서 코로나가 끝나길 바란다라고만 하고 있지 코로나가 얼른 끝나줄 기미가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코로나가 끝나도 2년 전의 과거로 돌아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속성이 2년 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동해야 돼요. 무슨 이동?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관심이 이동이 돼야지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우리는 이동을 해야 될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방향을 나가야 되는가? 심히 고민스러운 우리의 삶이에요. 목회자인 제가 많이 고심하고 또 고심하고 또 고민하면서 살펴볼 때에 성도들이 나가야 할 방향이 어디냐? 성도들이 바라봐야 할 방향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고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달려가야 돼요. 대면 예배를 드리든 유튜브 예배를 드리든 어느 교회를 다니든 어느 나라에 살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야 돼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범사가 잘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서 도전해가고 있고 응전해가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해서 기초해서 전진해 가야 하는데, 오늘 시대적으로 참 암울하고 답답했던 시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그 바벨론 나라가 메대와 바사로 나눠지고, 그리고 이제 나라가 나눠지면서 세월이 오래도록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또 이스라엘에 있던 솔로몬의 성전에 있던 좋은 그 하나님을 섬기던 그릇들과 또 금과 은과 보석들이 또 뛰어난 인재들이 다 바벨론으로 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황폐화되어 있고 성문이 부서져 있고, 또 사람들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다 없어지고 그냥 평범한 인생들만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있고,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뛰어난 인재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특별히 그 다니엘, 또 모르드게, 에스더, 또 학개, 대제사장 여호수아, 느헤미야, 또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 나라에 가서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던 가운데 7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사람들이 그냥 밥만 먹고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빨리 포로에서 놓여지고 70년의 이 고통스러움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만 살았다. 그냥 다시 말하면 오늘날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등장이 되고 에스라가 등장이 되는데, 느헤미야와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중에 어서 식민지가 끝나기를 바란다라는 그 생각만 갖고 있지를 않고 뭘 했어요? 생각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었어요. 이게 어둠의 시간을 지나갈 수 있는 비결인 것이에요.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2년째 고통 중에 있는데, 코로나가 어서 끝나야지라고만 생각하는 곳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코로나 중에 우리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자금과 인재가 벤처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을 잘 믿으면 돼, 하나님을 잘 섬기면 돼 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이 심령이 이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심령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느헤미야는 첫째, 바벨론 나라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하고 있었다. 오늘날로 하면 장관인데, 어떤 장관? 문화부 장관, 문화관광부 장관에 해당되는 직책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 뭐 아쉬운 거 있습니까? 국가의 장관 정도 하고 있는데 아쉬운 거 있겠냐고요. 그런데 장관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에 어떤 사람들이 왔는데 예루살렘 소식을 물어봤더니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황무하고 사람 사는 게 말이 아닙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아니, 지금 해외에 나가서 우리를 정복한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장관을 하고 있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수일 동안 금식하며 슬퍼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 왜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포로된 지가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1, 2년 된 것도 아니고 70년이 지난 상태예요. 이스라엘에 무슨 해방된 기미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70년의 삶을 유지해왔는데 뭐 거기서 장관하면 되지 뭐가 아쉽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형편을 들으니까 울며 금식하며 마음을 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느헤미야는 남의 나라에서 출세를 했어도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 자기 조상들이 있는 그 나라를 늘 생각하고 늘 기도했던 애국자예요. 애국자예요. 두 번째, 그런데 수일 동안 금식하고 있는 차에 왕 앞에 나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 장관이니까 왕을 만날 기회가 많겠지요. 그런데 왕이 보더니 야, 어찌 네 얼굴이 매우 수색이 안 좋다. 얼굴 색이 틀렸다. 아니면 바싹 말랐다든지 얼굴색이 뭐가 슬픔으로 가득 찼든지 얼굴이 어째 그러냐? 라고 왕이 묻자 이 느헤미야는 잠시 하나님을 향하여 목도하고 왕이 말을 걸 때 하나님을 향하여 목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고 그 말이에요. 왕이 묻는데 하나님 왜 쳐다봐? 자기가 바싹 마르고 얼굴이 수척해진 이유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때가 왔다 이게 찬스가 왔다 이게 하나님 무슨 말 할까요? 라고 즉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크고 두려운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것을 믿고 왕에게 한 말씀 아뢰겠습니다 라고 해요. 왕이 물을 때 왕에게 네 하고 당장 저는 대답하는 게 아니라 왕이 물을 때 정말 짧은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분 하나님은 말씀과 규례와 윤례를 지키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긍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딱 인식하고 왕에게 말씀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코로나 시대로 골치 아프고 힘든 가운데 살아도 우리는 항상 신앙이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고 모든 문제 해결을 하나님과 의논해야 돼요.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왕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다 받는 자들아. 기가 막혀. 인간적으로는 왕에게 사랑을 받고 하나님한테는 구하는 대로 응답받고 뭐가 부족해? 할렐루야! 이런 신앙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에 필요한 거 왕에게 사랑을 받으니까 왕한테 뭐든지 이야기하면 왕이 다 긍휼 베풀어주고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듣고 응답하시는 이런 엄청난 경건과 인간관계가 잘 돼서 왕에게 인정을 받고 모든 필요한 걸 공급받는 사람이다. 멋있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직장에서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직장 상사에게 인정받으시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다 응답받는 자다. 뭐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잠시 목도한 후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백성들이 사는 게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황 얘기를 쫙 했어. 그랬더니, 그래, 만약에 내가 너한테 시간을 준다면 얼마 동안 가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라고 왕이 즉석에서 대답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냐고. 얼마 동안이면 네가 가서 그거 일을 해결하고 오겠느냐? 경비는 얼마나 들겠느냐? 느헤미야가 머릿속에 이미 다 담고 있었다. 쫙 얘기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왕께서 가기를 허락하신다면 저 왕이 다스리는 서편 쪽에 총독들에게 연락을 해주셔서 내가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통행증을 주시고, 거기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건축하고 또 성 쪽에 성 안과 성 밖에 문 달 수 있는 비용을 허락하시고, 내가 거기 있는 동안에 내 집을 짓고 막사를 지을 수 있는 자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와, 일목요연하게 촥 내가 출발할 때부터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거기 가서 집을 성전을 보수할 수 있고 성벽을 보수할 수 있는 자재를 다 주시고, 내가 거기 가서 있는 동안에 나의 집을 건축할 자료를 다 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단번에 허락을 해.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느헤미야의 1장부터 쫙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1장, 2장, 3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 느헤미야는 은혜와 감동을 잘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간증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말해주는 것을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대통령과 장관들과 높은 사람들은 아랫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야 소통을 잘해야 해요. 소통을 못하면 정치도 망하는 것이고 소통을 못하면 사업도 망하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면 사업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민첩하게 움직여야 되나 몰라. 그래서 그러잖아요. 정치는 저 선유예가 있고 경제는 인류예가 있대. 경제는 인류예가 있고 정치는 저 선유예가 있다는데, 이거 뭐 때문이야? 소통이 안 돼서 그래. 소통이 안 돼. 다른 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지, 백성들을 어떻게 사는지 이것을 귀담아 들어야 정치도 잘하고 경제도 잘하고 뭐든지 잘할 수 있는데,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 소통이 돼야 돼. 사람들의 소리와 사람들의 생각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은혜를 잘 받는 사람이다.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이 왔는데 소식을 들으니까 성전이 파괴됐고 성벽이 허물어졌고 성은 황폐화되어서 사람들이 황무합니다 라는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를 들을 때
슬퍼하며 울며 수일 동안 금식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설교를 들은 거예요? 아니면 여행을 하고 온 거예요? 그냥 그쪽에서 있다 온 사람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감동을 받은. 이게 뭐예요? 우리는 사람이 살면서 공부도 잘해야 되고 머리도 좋아야 되지만 감성 지수가 뛰어나서 느헤미야. 딱 느낌이 팍팍 오는 사람. 느낌이 있어야 돼요. 요즘에 자동차 보면 자동차가 불경기가 없어. 세상에 불경기가 엄청 심한데 자동차 불경기가 없어요. 왜 그렇죠? 자동차를 너무 잘 만들어. 너무 감성 있게 만드니까 보면 다 타고 싶어. 그 사람들이 자동차만 보면 빚을 내서라도 사고, 우리 교회도 빚 내서 사잖아요. 3년씩 할부로 사버려. 현찰로 사면 싸게 사는 놈의 걸 할부내갖고 산다니까. 감성, 이 감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감독하는 총독이에요. 통치자예요. 지금 통치자로 내려와서 이스라엘 통치자를 좀 내려서 총독인데 에스라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온 백성들에게, 다시 말하면 지금 대통령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소리를 은혜 받고 목사님 설교를 대신 해주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고. 목사님 설교의 은혜도 잘 받아.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느헤미야는 감동도 잘 받고 은혜도 잘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얼마나 순수한지, 총독으로 와 있는 동안에 그 본국으로부터 오는 사례비를 월급을 하나도 안 받았어. 그 뭘 먹고 살아? 백성들이 너무 배가 고픈데 내가 무슨 본국으로부터 그걸 받아보고 살겠냐 이거.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도 이 설교 준비하다 생각해 보니까 시찰장을 했던 적이 있어요. 시찰장 할 때 사례비를 받아가지고 다 가난한 교회에 줬어요. 노회장 할 때 사례비를 받아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다 노회에다가 내놨어요. 왜? 난 세상위원께서 월급 받으니까. 시찰장 할 때 시찰비, 노회장 할 때 노회장비 안 받아도 산다. 나눠줬어. 이 느헤미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백성을 사랑하고 소통을 잘하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에스라 목사님이 느헤미야에서도 나오고 에스라에서도 나와요. 아니 왜 에스라 목사님이 얼마나 잘났길래 느헤미야서에서 에스라가 나와요? 왜? 느헤미야가 성전 성벽을 싹 보수하고 나서 한 일이 뭐냐? 대부흥을 열어서 온 나라에 부흥을 열어가지고 에스라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하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감동을 받고 성도님들이 다 우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다 우는 거예요. 다 우니까 하도 울어갖고 느헤미야 총독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인데 오늘은 거룩한 성일이다. 거룩한 성일날에 울기만 하고 있냐. 가서 집에 가서 단 것을 먹고 아직 준비가 안 된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좀 나눠주면서 행복한 날을 보내라. 왜 울기만 하고 있냐. 하나님이 먹을 땐 먹어야 해. 먹어야 정도 붙고 사랑도 붙고. 그 백성들이 총독의 에스라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받고 총독이 하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실천했다. 그러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봐야 돼. 에스라 목사님이 설교한 건 이렇게 감동을 받을 이유가 도대체 뭐냐? 에스라 목사님은 아론의 16대 손이다 그래. 아론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최초의 제사장이 아론이에요. 아론은 결혼해갖고 자식을 4명을 낳았어요. 4명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예요. 둘째 아들은 엘라살과 이다말이에요. 이 4명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제사장이고 다 제사장인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관리할 때 번제물을 태울 때 정해진 불만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다른 불을 드리다가 불이 나와서 타 죽어버렸어요. 예배 드리다가 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제사장이 타 죽었다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오늘날 하면 2단 3단의 소리를 하다가 하나님이 버렸다고 말이에요. 즉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 번째, 네 번째 아들이 대를 이어서 제사장을 하게 되는데 그 16대 후손이 에스라다.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면 죽이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교회만 나온다고 기뻐하는 건 아니고 예수 믿기만 한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가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 에스라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건 다 받는 자들아. 느헤미야하고 너무너무 똑같아. 느헤미야는 왕의 사랑도 받고 하나님 사랑도 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왕이 다 준다. 이상한 일이야. 여러분, 신앙이 똑바로 서 있으면 한 나라의 왕이 감동을 받아서라도 다 준다 이게. 느헤미야 총독, 에스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필요한 건 왕을 통해서 다 공급을 해줬다. 아니 도대체 지금 이 바벨론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나라예요. 다스리고 있는 나라예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기뻐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힘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유현배 집사님 저렇게 몸이 불편해도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분이야. 하나님 책임져 주셔. 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윤현배 집사님 멀리 있는데 우리 이미봉 집사님하고 전도하러 가서 전도지를 뿌려주고 왔는데 전화가 왔는데 나 좀 교회에 데리고 갈 수 없겠냐. 참 신기한 일이라고 그러고 쫓아가서 상담을 하고 거기서 교회를 쭉 나오셨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 윤현배 집사님 집을 교회 앞에다 예비해 놨어. 교회 앞에 빌라가 있어요. 남의 집도 아니고 내 집이야. 예비해 놨던 그 집으로 딱 이사를 와서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왕의 도움을 받음으로 다 채워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볼 때 왜 느헤미야도 그렇고 에스라도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에스라는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중요한 일이 있으면, 중요한 일, 육신적으로 아프다든지 중요한 어떤 결단할 때가 있다든지 자녀가 어떤 시험을 본다든지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금식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금식하면 다이어트도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네. 개인의 영성도 올라가고 네. 좋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다 잊어먹었어. 코로나 때문에 금식을 잊어먹었습니까? 세상이 어려워서 금식을 잊어먹었습니까? 느헤미야 총독도 장관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해오는 아픈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슬퍼하며 수일을 물었다고 하는데, 에스라도 마찬가지요. 중요한 결단을 할 때 자기만 금식하는 게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안 죽어요. 할렐루야. 네. 금식하다 죽는 사람은 덜어 있어요. 얼마? 한 20일 금식하다가 30일 금식하다가 40일 금식하다 죽는 사람은 덜어 있지만,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20일, 30일, 40일 금식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며칠씩이라도 금식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중요한 것을 해결해 주시는데 왜 뭐가 아쉬워서 못하겠어요? 무슨 빽이 든든해서 여러분 밥을 세 끼 다 잘 먹고 살아가겠냐고 말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영성이 있을 때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책임져 주신 것처럼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오늘날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오늘날도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고, 오늘날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입니다.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상적으로 그냥 생각적으로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능력이 하나님을 믿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3927 부흥성회를 하려고 해요. 3927 부흥성회, 그러니까 목사님도 잘 못 알아듣는 분이 있어요. 성도님들은 더 못 알아듣는 분이 많겠지요. 3927 부흥성회, 그러니까 무슨 부흥성회가 3927이라는 게 있나.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으로, 이게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부흥성회를 기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코로나가 금년이 다 가도록 안 끝날 것 같아.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 하려고 했는데 끝나기 전에 3927 부흥성회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주일 저녁에 이미 3927 부흥성회 할 원고를 가지고 저녁마다 저녁 예배 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민수기의 믿음, 민수기의 힘, 민수기의 생명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내보냈어요. 이 원고를 가지고 앞으로 3927 부흥성회를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식구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을 위해서 3927 부흥성회를 하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알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실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랬어요. 당연히 제사장이니까 말씀에 익숙하겠지요. 그렇지만 그분이 연구했대, 연구. 그래야 저도 목사지만 성경을 자꾸 연구해야 돼. 연구하고, 그리고 연구하면 뭐합니까? 성도들에게 들려주려고 결심을 했어요. 에스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지키고 가르치고 전할 수 있어야 이 코로나 시대에 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이 대한민국이 성공적으로 회복하고 형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스라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설교를 하니까 백성들이 막 울고 회개하고 느헤미야 총독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외치니까 백성들이 정결하게 살기를 작정하고 또 그리스도인끼리 결혼하기를 작정하고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은 아예 헤어져 버리고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요. 결혼했는데 이혼을 하래. 애를 낳는데도 이혼을 하래. 얼마나 말씀을 지키는 게 이렇게 중엄한지 참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말씀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의 비전이에요. 말씀이 코로나 시대에도 대한민국의 비전이에요. 말씀이 온 세계의 비전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나도 힘을 얻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